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65편) 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가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고요. 내용상으로는 감사시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시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불렀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이 찬양, 이 노래로, 이 시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 그런 시라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9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요, 비를 내리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들의 초장에 기름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양떼로 충만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추수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죠. 비가 많아서 비가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성경에 보면 비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비가 아주 귀한 나라예요. 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가 있고요, 양들이 살 수가 있고 또 사람도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촉촉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시온에게 예루살렘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사오니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머무십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을 찾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절,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적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줄 믿고 기도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응답이 더딜 때도 있죠.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뭐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인 것이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째째한 복이 아니에요. 뭐 돈 좀 벌고 뭐 하고 이런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게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큰 산, 엄청난 산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산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큰 산을 바라보면서 산이 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산을 신으로 섬겨요. 산신을 섬깁니다. 뭐 웅장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신인 줄 알고 거의 다 절을 합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뭐 별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태양이 아무리 뭐 밝게 빛나고 한들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웅장한 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7절을 보게 되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찰랑찰랑 요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집채만한 이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엄청난 파도도 다 하나님이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그 집채만한 파도도 하나님께서 다 잠잠케 하신다. 뭐 파도만 그러시겠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때는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파도였던 것 같아요. 집채만한 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만민의 소유까지,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는, 침략해 들어오는 여러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8절을 보게 되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는 뜻이고요. 땅끝에 사는 자, 저 구석에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비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해요. 다만 내가 어리석어서, 내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을 뿐이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돌보시는 그 내용들을 쭉 노래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신다 말합니다. 이 돌보심이란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촉촉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과일이 열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양들이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큰 기적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게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돌봐주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찬양하는 곳에 머무르신다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5편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대단치 않은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보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